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천국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마가복음의 본문을 통해서 이 비유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동일한 본문이지만 마태복음의 마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아십니까? 천국 가길 원하십니까? 천국 갈 줄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방법을 아십니까? 제가 살면서 받은 질문 중에 예수를 믿었는데 왜 그렇게 가난하냐고 물을 때는 저는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위해 제가 부자 되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위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위해 제가 부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학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기쁨이 없냐고 물을 때는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얼굴에 왜 그렇게 기쁨이 없냐고 물을 때는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입니다. 먹는 천국장이 아니고 하늘나라 천국을 말하는 천국장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천국장 드실 때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를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마가복음 본문으로 당신은 옥토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4가지 유형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천국에 관련된 비유입니다.
천국에 가는 방법, 천국 가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접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천국의 비밀을 들어도, 소리는 들어도 귀가 다치고 마음이 다쳐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에 관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관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에 같은 내용 다른 본문을 가지고 오늘 좀 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의 본문에서는 마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길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라는 것은,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왔는데 말씀을 듣습니다. 분명히 소리는 들립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구경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냥 예배 당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워진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세워진 건물에 들어오는 것이 예배를 드린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 말씀을 듣지 못하는 곳은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그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바로 예배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그곳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더라도 그곳에서 실제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듣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배를 드리지 않고 돌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악한 자가 듣고 깨닫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싫어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듣지 못하게, 교회에 가지 못하게, 예배 드리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고 안 가고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갔더라도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분명히 왔고 이해를 했는데 말씀을 듣지 못했다니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깨달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깨달은 자는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런 말씀이구나,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거였구나,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잠시 기쁨에 잠깁니다. 잠시 기뻐합니다. 그렇지, 이거였지. 그러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은혜만 사모합니다. 수십 년 동안 거짓 은혜만 받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말씀 중독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쇼핑하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쇼핑하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닙니다. 이 말씀 저 말씀을 찾아다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말씀의 주체요 소비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목사님 저 목사님들을 판단하고 이 말씀 저 말씀을 판단하고 자신이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은혜가 되네, 저 말씀은 은혜가 안 되네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말씀만 찾아서 자신이 원하는 말씀을 주는 교회만 찾아다닙니다. 말씀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교양 수준으로 접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기쁨만 있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 행동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작 하나님이 원하는 은혜는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대로 살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는 말씀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한 말씀, 자신을 위한 하나님, 자신을 위한 종교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소망과 꿈을 위해 십자가 없는 삶, 넓은 길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복보다 이 땅의 복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이들은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로 끝납니다. 예배를 드릴 때뿐이고 그 예배의 말씀의 내용을 이해했지만 교회 밖으로 나오면 그들은 다시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삽니다. 머리는 한없이 커져가지만 행동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깨달고 실천하려다가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불신 때문에 수시로 흔들리고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지긴 집니다. 그러나 기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순종을 하되 불안한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신의 믿음을 통해 선택한 길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평안할 때만 감사하고 예수 믿어 이 땅의 복, 이 땅의 천국, 지상 천국만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이 땅에서 결과가 좋지 않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이 땅에서 힘들면 천국에 대한 믿음조차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신이 처음에 믿었던 그 믿음마저 의심하며 정말 앞으로 잘 될까? 내가 믿는 것이 정말 바른 믿음일까? 나는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것마저 흔들며 의심하며 잘 안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쌓여서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재물의 유혹에 쉽게 흔들립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경제적으로 넉넉할 때는 얼굴에 기쁨이 드러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간증 때문에 천국에 대해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닥치면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편히 살고픈 욕망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싶은 욕심, 욕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잘 살면 좋지만 이 땅에서도 잘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서 이 땅에서도 이 땅의 평안과 이 땅의 복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의 신분이 용서받은 죄인이었음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복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벌받아야 할 죄인이었음을 잊고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었으니 복 주세요. 마치 자신의 권리인 것처럼 나 착한 일 했으니 복 주세요. 나 착한 일 했으니 상 주세요. 하나님 앞에 따지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구덩이에서 구해주었더니 맡겨놓은 보따리, 내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아닌 권리를 주장하는 신앙입니다. 이들의 봉사는, 이들의 헌신은 우선적인 목적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감사가 사라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욥처럼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복을 받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는 잘 참고 견딥니다. 한시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견디고 살아갑니다.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출발이 잘못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일시적으로는 참고 견디지만 부도가 나거나 암에 걸리는 등 절망적인 이 세상에서 절망적인 결과가 나오면 흔들리고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드린 것, 헌신한 것에 대한 이 땅의 보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같이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포도원 비유에서 이른 아침부터 일을 하고 나중 온 사람들과 똑같은 품삯을 주는데 불만을 품고 따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일자리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면 그래도 이 세상에서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세상에서는 권리를 주장할 정도 되면 그래도 나쁘게 살지는 않은 사람들입니다. 대접을 받으려면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세상에서 황금률입니다. 세상의 법칙에서 그래도 일한 걸 달라고 하고 일한 몫을 챙기고 일한 만큼 상을 기대하는 것, 세상에서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황금률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천국의 법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이 옥토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과연 당신은 천국을 믿으십니까? 과연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불신자는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이 아주 큰 사람이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이 가장 큰 사람이 바로 불신자입니다. 불교나 타종교나 이단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진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 믿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적다면 어떤 사람이고 믿음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들이 믿음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적어서 나는 이런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목적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자랄 수 있지만 믿음의 목적 자체가 다른 사람은 절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원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예수 믿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예수 믿는 것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서 구원받음에 감사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음에 감사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복을 기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만을 바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절대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는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먹는 것도 건강한 것도 능력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누릴 수 없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장염에 걸리고 아내는 편도선에 부어서 먹고 싶은 것 먹을 수 없었습니다. 금식을 해야만 했고 굶어야만 했고 죽만 먹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물만 먹고 살아야 되고, 아니 물도 마실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권리인 양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일하면서 여러분이 자신이 유지하는 건강인 양 하나님에게 그걸로 일할 때 하나님의 큰 소리치고 보상을 요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옥토는 깨달을 사람들도 아닌 이 땅에 깨달은 사람들이 이 땅에 아닌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복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천국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풍랑이 와도 힘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타적인 사람들입니다. 이타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땅에서 주시지 않을지라도, 아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복은, 도리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복은, 또한 이 땅에 가지고 있던 재물조차도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고 하나님을 위한 가난, 하나님을 위한 어려운 일,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결혼하십니까? 여러분이 잘못된 기대와 목적으로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한다면 그것은 투자일 뿐입니다. 결국 실망만 올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누구를 찾으십니까? 배우자를 찾으십니까? 당신을 사랑할 사람, 여러분을 사랑할 사람을 찾을 땐 여러분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랑할 사람,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찾는다면 정말 이 땅에 사랑할 사람이 참으로 많고 만나야 될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랑을 준다고 해서 아무나 여러분의 사랑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누구를 사랑하든지 기쁨으로 사랑할 마음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결혼하고 사랑을 할 때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처음부터 목적이
사랑할 대상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맞는 배우자를 못 찾는 이유,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마음에 들어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끝없이 주고 끝없이 줘도 아깝지 않고 후회하지 않을 사랑, 그러한 이타적 사랑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사랑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끝없는 사랑을 누리며 사는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소유하는 복된 주의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인지, 우리는 과연 옥토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되거나, 깨달았지만은 실천할 생각이 전혀 없는 돌박과 같은 사람이 되거나, 또는 깨닫고 실천하러 가지만은 내 욕심이 너무나 커서, 이 땅의 욕심이 너무 커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줄 아는 소망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흔들리는 잘못된 목적을 가진 믿음이 아니라 오로지 하늘나라 천국만을 바라보며 이 땅의 힘든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 이 땅에 하나님 원하시는 힘든 길, 가시밭길에서조차 흔들지 않고 믿음을 소유하는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